오늘은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 남방 쪽 그런 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막게다에 이어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쭉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복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억할 만한 것들이 3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림나와 그의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붙이셨다고도 하고 넘기셨다 이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직접 물론 앞서 나가시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힘을 통하여서 군사력을 통하여서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들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혜와 또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결과들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요. 가정에 가서 똑같은 일들을, 또 학교에 가서 똑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네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CCC에서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어떻습니까? 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중에 사후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 일이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럴 때 이제 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일 다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사후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사십니까? 계획이 아무리 없어도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밥 먹어야 되는지, 설거지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벽에 먼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터인데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중요하고 새벽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밤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냐?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장을 딱 하면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죠. 계속해서 진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게부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주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여야 되고요. 여자도 죽여야 되고요. 군인이 아닌 사람도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모두 죽여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요즘은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좀 불편하잖아요.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걸 좀 영적인 의미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죄의 전염성이 꽤 강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요즘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또 술 중독, 그래서 음주운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사고들 상당수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걸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저희 TV가 없는데 그래도 한두 프로씩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이죠. 또 중독인데 어쨌든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주인공 어머니가 뭐에 빠지죠?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엄마의 그 도박 중독 때문에 그 여주인공이 거의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팔아 넘기잖아요. 막 팔아 넘기고요. 그래서 탑스타였는데 그 돈을 다 벌어온 족족 도박에 씁니다. 아주 거의 이제 이 여주인공이 죽다 살아왔죠. 그래도 그것을 못 버립니다. 돈만 생기면 또 여전히 돈을 뜯어가지고 딸을 팔아서 도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사돈 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딸 키웠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에 씁니다. 철저하게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버림받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죄의 강력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나는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독을 끊을 수 있고 나는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죄에게 질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물어봐도 나는 끊을 수 있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을 못 먹습니다. 어쨌든 죄는 전염성도 있고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쉽게 정복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남겨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전염될 것들, 이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기브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브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온 이야기에서 아주 특징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을 어디에 씁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브온 족속도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고 죄를 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이방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성전에 가둬버립니다. 가뒀다는 말이 성전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들을 이 성전 안에서 배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배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이 기브온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흡수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런 기록들이 있고 나중에 포로 기환에서도 다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족속으로 이 기브온 족속이 바뀝니다. 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내가 죄로부터 전염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수할 것인가? 전파할 것인가?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좀 나오는데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을 안 했다는 표현도 씁니다. 어쩌면 기브온 그 족속을 노예로 써보니까, 종으로 써보니까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전쟁, 지금 전쟁들은 큰 전쟁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조그맣게 썼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늘 직면하는 그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전염시키고 나를 중독시키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죠.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조금씩 나를 삼키게 될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 나를 가라.
갈아들여도 쉽지 않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엄청나게 씨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변에서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로 초대죠.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해야 할 정도의 문제이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좋은 사람 같아. 네가 전도하면 되지.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만만했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왔고 진짜 우리가 천국에 있겠죠. 근데 사탄의 세력의 어떤 그 강력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들, 여전히 계속해서 새롭게 중독이 되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제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 혹시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밀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나요 또 그것도? 저도 힘들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결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살게 한다.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그들을 단번에 모두 점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단번에 점령했다는. 그래서 단번에 점령했습니까? 실제로는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씁니다.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한 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예전 제사 제도는 어떻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가지고 죄를 씻는 것들은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잡아서 드려야 됐죠.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제사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소 잡고 날마다 양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어떡합니까? 직접 막 찔렀다고 해요.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여기다 찔르세요. 이렇게 제사장이 알려주면 찔르는데 그 살아있는 생물이 한번 찔러가지고 여러분들 고수도 아닌데 죽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점령했다. 죄를 단번에 주님께서 이기셨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에서 싸우셨다고 약속하시죠. 이건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보내셔서 내가 먼저 싸우겠다.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오늘도 다가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최근에 저희도 겨울
교육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로.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이기 때문에 현직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학생들만 보통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 단기 선교라고 해서 교사들, 현직 교사들을 이제 모집하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이제 처음이니까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은 거죠. 들려오는 소식도 뭐 방과 후 프로그램도 방학 때는 있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홍보하고 또 제가 연락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명을 이제 최초 모집하기로 작정하고 5명 정도면 충분하니까. 근데 하자마자 수십 건에 5명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모집이 될까?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교육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황금 같은 그런 방학을 헌신해 줄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준비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문의가 오고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비된 영혼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앞서 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